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자면 성경에 있는 종을 한번 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 순종보다 조금 못한 것이 청종이에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을 때는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 말씀이 계시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도 딴 생각하지 말고 들었으면 행해. 이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청종. 그 다음번에 속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엎드려서 알겠사옵나이다 하고서 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힘에 밀려가지고 참 더럽고 안 입고 창피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굴종이에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나 마귀 앞에나 끌려가고 우리가 달려가고 하는 형태의 행동 세계가 증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맹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종은 언제 하는 것이냐? 아기 때.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맹종이에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의가 3번이 나와요. 그 의가 뭐냐면 도와서 악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은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타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성결을 그래서 성결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좀이 아니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알아가지고 찾고 자기 자신들을 온전케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악은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어떤 때 성장해 가면서. 근데 맹종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다른 생각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맹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다가와서 우리의 영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꼬드기고 떠다박질르고 앞에다 함정 파놓고 발 걸어가니다 올무놓고도 잡아채고 하는 그런 족속들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네 생각대로 합니까? 마귀는 지네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맹종은 딱 이제는 접어놓고 굴종이나 복종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니까 어디부터 나가는 거예요? 청종부터 하는 거예요. 청정의 단계에 들어가서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목사님 입술로 등불되어지는 소금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어도 저절로 순종이 돼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일에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멘만 하라고. 예만 있고 불순종의 말을 다른 이유 대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유는 잘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의의 행사가 필요할 때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딴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만 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마귀는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어도 옆에 와서 슬그머니 진짜가 아닌 거야. 거울 속에 비쳐있는 것은 전부 허상이죠, 목사님. 그거 살짝 비춰지면서 얼핏 비춰지면서 그걸 쳐다보게 하는 것이 마귀야. 쳐다보는 순간 진짜처럼 보이고 거기로 뿅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빨려 들어가면서 내 영을 팔아먹게 돼.
그것한테 끌려 들어가면 내영의 문은 탁 닫히고 혼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 받는 혼만 그것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내 신분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쉬운 말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한테 끌려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우적 제약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분별이 안 되거든. 안 당해봤으면. 당해봤었고 내가 그 시절을 넘어갔었고 박이 터지게 혼자산을 털어 먹어가면서 2년 반 동안 귀신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고 목숨도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내가 내 몸을 벗어나서 죽어있는 나의 몸을 본 적 없이 내가 3번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4번째란 말이에요. 삶이. 그런데 그리고 죽을 겁이 한두 번 넘겼나? 열차한테 받쳤는데 사는 사람이 나요. 8층 아시바가 거꾸로 수습했겠는데 그 바닥으로 내리 꽂혔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는 사람이 발톱 하나 깨지지 않고 살았어. 6사람이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내가 의아하다는데. 죽었어 봐. 대번 나는 징역부터 가야지. 딴 거 없어요. 그동안에 이뤘던 거 못 이뤘던 거 다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자료로 다 퍼줘야 되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조금 찢어지고 나머지는 안 다쳤어. 4층 아시바가 4층 꼭두머리에 있던 것이 거꾸로 이렇게 팍 수습했으니까 8층이에요. 어디냐면 은천초등학교, 봉천동 은천초등학교 아세요? 현대시장 뒤에. 그 삐알 동네. 맨 밑에 집은 17평밖에 안 돼. 그 위에 층은 10서너 돼. 그 위에 층은 한 20평 되고 그 위에 층 4층 꼭대기에 사는 집은 한 20평 돼.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삐알에다가 붙여갖고. 그러면은 그 20평 되는 집 지붕 있는데 벼락바 끄트머리 지붕 있는 데다가 아시바를 받쳐놓고 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부터 지면 위에 자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 위에 집부터 먼저죠. 위에 집부터 지면서 밑에는 그 집 다음 집 질 수 있는 턱을 쌓는 거예요. 집 하나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10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꽃갱이 들고 덤비고 포크레인 째까는 갖고 덤비고 해서 털을 닦고 있을 때 위에서 짓는 집이 그것이 거기에 있던 아시바가 그걸 확 쑤서 박힌 거예요.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빼빠질 한다고 걸쳐로 막을 접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돌을 갖고 올라갔더니 하루는 못 익혀갖고 거꾸로 쑤서 박힌 거지. 아차 해갖고 안위로 건너 뛰라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확 멀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쑤서 박힌 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싱해. 순식간에 바닥에 올라오는데 그냥 붙잡고 있었으면 머리부터 부딪혀서 무조건 죽은 거예요. 거꾸로 돌면서 있는 대로 쫙 했는데 그래도 우슬우슬하고 땅땅 쏟아서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막 판넬 이런 것이 위에서 쏟아 베끼는데도 모든 사람을 다 막아줬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막아주고 다리 부러진 사람은 자기가 기댔기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도 원망불평 해보지 않았어요. 그 못 뺀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멍해하고 도망가 버리고 안 잡혔으니까 된 거예요.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를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훈련을 시키면서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 정말 이 말씀들이 구속사의 말씀들이 내게 오기까지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배웠느냐고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서 8개월쯤 됐을 때예요. 8개월쯤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찾으시는 신호가 왔는지 제가
하루에 기도를 하고 있던 시간이에요. 오후였었어요. 오후였었는데 이제는 자고서 새벽에 3시에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야 돼. 그러니까 오후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겠다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한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내 자식들에게도 이 기쁨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다시 내 이름을 위해서 부르셔서 쳐다보니까 또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가는 것은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세상빛이 태양빛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켜 놓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라 이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등불 하나 들고 들어가지도 않은 대제사장들이 1년 1차 7월 초 여름날 대속죄일날 속죄일날 아사셀 왕한테 보내는 염소 풀에다 바를 그 피를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들어갈 때는 황송의 피를 갖고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가서 똑같이 7번을 찍으면서 그 법궤를 돕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속 안에 들어가서 범죄해서 다른 생각하고 죽을까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 치마처럼 생긴 그 옷 그 밑에 끄트머리 단에다가 성류하고 종하고 달아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게 하고 밖에서 들을 때 족소리가 나면 죽은 거니까 끌어내려고 끈 달아갖고 뒤려보냈는데 한 사람도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에 반드시 써놨을 텐데 그가 무슨 죄로 죽었다는 것까지 써놨을 텐데 안 나와 있어. 왜 그럴까?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가 어둠, 죄악의 어둠,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는 본래부터 어둠이 있었다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지성소 성령의 거룩한 전을 이루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빛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빛된 삶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는데 우리가 실족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은 다가올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 넘어베키게 생긴 자리까지 다다라도 내가 오라도 주여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요. 그렇지 않으면 퇴출인 거예요. 그걸 빨리 분별해야 돼. 순식간에 분별해야 돼. 잘못하면 성전이 더러워요. 전혀. 우리 대표회장 한플레 목사님이 오늘 복을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를 거 소톱 자르듯이 미련 없이 뒤를 쳐다보지 말고 잘라서 쓰레기통에도 가든지 구석장에도 처박히든지 그 지휘려 돌아볼 필요가 없어. 야멸차는 말 아니냐? 야멸차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의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성령을 전멸치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까지도 버려라. 이 말씀이 먼저요.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야 범사에서 악을 찾아서 분별해서 내버리고 성령을 전멸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는 거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모양을 분별해서 버릴 수 있는 거고요. 범사에서 의로운 걸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가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자리로 그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자와 지혜자가 아니에요. 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자가 하긴다 한다면은 그 지혜자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받는 자와 받은 자가 나와. 받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고 받은 자는 과거형이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확정했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얘기를 기쁨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저녁부터 오셔서 어둠 속에 성경을 피게 하시고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은 히브리 말과 아람말, 신약은 헬라 말과 아람말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이 그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 나라 내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내 나라 내 말로 말대꾸를 하고 물어도 보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항상 히브리 말, 헬라 말, 아람말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나라 내 말처럼 알아들려. 그것을 나중에서 하는 것이 왜 그게 그렇게 됐었지? 근데 나는 왜 히브리 말, 헬라 말을 모를까? 공부를 한만 하려고 해도 안 해워지는데 그게 웬일일까? 그래서 깨달아서 왜 그런 건지 물었을 때 본향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본향의 말. 그분이 이 모든 말씀들을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향의 말이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라.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2년 8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하고서 살다가 신학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히 이끌어 가셔서 알았어요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로 왔어요. 이 길로 오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왔나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게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광경의 환상을 여러 차례를 보여주셨어요. 산울로 이렇게 푸근하게 두른 그런 산울 한가운데에 고진역하게 돌아져서 올라와 있는 아주 평온한 그런 마을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을이 가깝게 쳐다보면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담장짜리마다 억새가 키를 넘게 서가지고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생긴 데가 어딘가 싶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다가 풍세에 있는 형제단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19일 날 됐는데 우리가 또 식당할 때 19일 금식한 19일 한 사람이 와서 점심시간에 서빙하고서 다시 돌아갔더니 거기서 또 돼지고기 구워 먹는다고 그래서 삼겹살 구워주고 하나도 안 먹고 싶어.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시간에 들리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가만히 기울이기만 하세요. 기도했으면. 지금 당장 기도 안 하시는구나 싶으면 귀만 딱 그쪽에다 열어놓고 그냥 평상시 살면 돼요.
항상 시마다 때마다 응답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큰 음성이 나팔처럼 들리는 거예요. 회천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어. 회천면을 기억을 딱 해놓고 필독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필독으로 갖고 갈 일도 없고 그냥 올라갔는데, 금식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회천면을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보성에 있습니다. 바닷가요. 거기를 천안에서 6시간 반 동안 그레이스 봉고차를 끌고서 갔어요. 세 사람이 가서 또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이요.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잘 섬기고 쫓아다녔었어. 2년 한 3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우리를 못 먹고 신천지라는 게 드러나서 지네가 도망갔더니 신천지 천안 총책이 나를 만나서 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네가 안 되니까 나한테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3분도 안 돼서 신천지라는 게 딱 들켜갖고 당신 신천지요? 그렇다고 시인을 딱 하더라고. 별 참 재수가 없어. 이게 더러워 죽겠네 하고서 나오니까 얘기 좀 하대.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자체가 되게 싫거든. 시끄러워 하고 그냥 나오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똑 떨어져서 지금까지 안 오는데, 말이 이제 사실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중앙장로교회 권사라고 그래서 중앙장로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권사가 없대야. 참나. 그렇게 해서 처음 가서 못 찾았어요. 두 번째 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긴 산이 있어. 이렇게 둘른 산이. 그 가운데 동네가 두드럭하게 올라와 있는지 거기 같아. 올라가서 보니까 동네만 평온해. 뭐지? 왜 그렇지? 하고서 차를 타고 도로 큰 길 쪽으로 행길 쪽으로 나오면서 쳐다보니까 그 동네가 저녁 연기가 올라가느라고 연기가 피어 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환상 중에 봤던 억새 숲을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나오면서 보니까 그 동네 맞은편으로 해서 벌판 끝에 있는 언덕 위에 교회 건물이 하나 보여요.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쫓아서 올라가니까 황폐한데 이미 종탑을 무너졌는데, 목사님 종탑 아래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쓰더라고. 다만 땅이 없어도 그건 너무 심했더라고. 교회도 그 종뿔탑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한쪽은 무너지고, 현관문은 유리는 다 깨졌는데 쇠사슬로 감아서 열쇠를 채워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꽃게 잡는 통발로 가득 찼고, 지붕은 구멍이 나도 비는 새고, 그 뒤쪽에 있는 사택을 가보니까 지붕이 한쪽이 다 무너졌고 한쪽만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더라고. 사는 흔적이 있더라고. 그것이 거기 반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건지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더라고. 억장이 무너지고 거기서 동네를 쳐다보니까 나한테 환상 중에 보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을 수송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어디로 가냐니까 저 건너에 있는 폐교에 임대를 얻어서 거기로 교회가 이사를 갔대. 가서 보니까 학교 교실을 교회로 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담임 목사를 찾았는데 담임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와서 또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왜 저렇게 됐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할머니들, 엄마들, 할머니들, 누나들이 파내기 아세요 뭔지? 옹기로 만드는
한박이요. 옹기로 만든 광주리. 무지하게 무거워요. 옛날에는 거기다 물 담아갖고 이고 다녔어요. 또아리라는 거 머리에다 이고서. 거기다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파서 담아가지고 민물이 흐르는 데 와서 그 모래를 씻어서 염분을 씻어서 그 모래를 갖다가 물 빠질 때를 기다려서 그거를 퍼서 날라서 거기서 브로콜 찍어서 그 교회를 지었어. 함석 지붕을 하고 얼마나 그들이 눈물로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격을 그들이 교회를 쌓으려면서 누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쌓으린 교회가 함석이라 삭잖아. 바닷가에서 쉽게 삭잖아. 그 구멍 나서 비새니까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버리고 이사 간 놈이 목사냐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버지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냐고 몇 년을 두고 그 뒤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요결을 정의를 딱 나한테 해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지가 지금 14년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지가 14년. 그 다음날부터 구속사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 일을 할 테니까 아버지 나 성도 100명만 주셔.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할 테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밥을 굶었냐? 내가 금식을 해봤어도 밥은 굶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요. 옷을 못 입었냐? 아니요. 갈 길을 못 갔냐? 아니요. 돈을 못 썼냐? 아니요. 근데 왜 말이 많어? 할 말 없어요. 예, 알았어요. 하고 그날부터 제가 국으로 오는 거예요. 국으로.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고 그 요결을 정리해주는 그 말씀대로 교제를 만들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하고 똑같이 돼요. 뭐요? 너희에게 있느냐? 뭐가 있어? 복음의 명령을 받은 흔적이 있느냐 이거요. 오늘날은 뭐죠? 그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그렇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그 공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날은 뭐요? 너에게 십자가 흔적이 있느냐 이거요. 너에게 성령의 전에 기초의 자리가 있느냐 이거요. 전에 기초 자리가 있느냐 이거요. 너희 마음이 그만큼 내가 거할 만큼 성전을 하느냐 묻는 거요. 성령 충만 회복. 나도 그 성회를 하고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 충만이지 성령 충만 별로 없어요. 사실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쌍파리처럼 뛰고도 돌아설 것 같으니까 귀신이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계속 속이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 바늘구멍 같은 빛이라도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부터 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죽으나 그 일을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 소명의 말씀이 저 바깥에 붙어있는 쟁기 잡고 뒤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말씀. 만약에 저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노 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갖고 알았어요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의롭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거기 살아있을 그 땅에 여기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대. 그 소리를 내가 한 번 더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어차피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참 의의가 뭐라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아. 전하러 갔는데 받지 못하면 둘러봐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눈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상관없어요.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요. 저 처음에는 연합성에 안 했어요. 단독성에만 하고 다녔었죠. 그렇게 했는데 첫 성회를 나가서 8시에 마이크를 잡아서 11시 40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7살 먹은 꼬맹이들이 2명 있었어. 그보다 더 꼬맹이들도 2명 있었는데 걔들은 작고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었고 거기 목사도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전도사가 강도사가 담임이었었고 그렇게 후배인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7살 먹은 꼬맹이들이 4시간 동안 오줌누러 한 번도 안 가고 한 사람도 엉덩이 들썩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자꾸 잘 설교를 하는데 무릎 한 번을 발목 한 번을 안 움직이고 계속 했고 두 번째 날은 12시 20분까지 해서 8시부터 세 번째 날은 12시 40분에 끝났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나니까 그 3일 동안 내내 한 사람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7살 먹은 꼬맹이 머시매가 펄펄거리고 나오더라고. 너는 애 나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해줄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나 목사 될래요. 그래요. 하고 기도를 해줬어. 왜 신학교 다녀 계시봐? 당긴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있는 그 공의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심부름 시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서 살아나는 걸 보고 아까 제 친구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어떤 약은 안 먹었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해준 그 시간에 그 약효가 나타나도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해준 말이 너는 내 친구 될 자격이 분명히 있어. 어쩌면 너는 거기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 그렇게 감탄을 할 만큼.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말로 증거했을 때 그 아이 얼굴 안에다가 100쪽짜리 전등을 켜는 것처럼 환하게 변하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알았어 이제 예수 믿을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났더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이 뭐냐면 지금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1, 2, 3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1, 2, 3. 4, 5, 6은 나갈 때 4, 5, 6. 저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있어야 되는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나가서 일을 행사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낼 그것이 먼저 써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도함 받는 그 긍휼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신대. 이사야서 42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인도하시러 나가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는 그 아들 된 자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한 마음으로 탐욕과 정욕이 없는 그 모든 모습으로 세상과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를 않아. 제대로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찾느냐? 복음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제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애통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그 심령으로 주야 복음의 은총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 2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해야 될 양이다 이거예요. 다 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제 나열을 해가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그것들을 갖다가 사도행전 이후에 묻은 말씀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말씀으로 계시록까지 끌고 나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그를 만나게 보냈는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의 그 길을 다다르지 못했고 구원의 손잡이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끊어지게 한 죄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다다라서 그 상황에 다다를 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찾아서 가야지 하고 내가 먼저 신신고 나서는 불충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출애굽기에 써 있어. 모세가 설치고 나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온유는 기다림이에요. 온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온유고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70년이나 뒤로 물러나게 뒤로 밀리게 했던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세상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그보다도 못한다는 거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른 그 피를 우리가 헛되게 느껴? 바라보지도 못하지. 뭘 느껴? 느끼기는. 정말 애통한 심령이 생겨요. 나 때문에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요. 근데 내 의로 찬송을 하고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아니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제는 나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혼자 거울 보고 나한테 설교를 하면 돼. 혼자 거울 보고 나한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듣느냐 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내놔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쉴 새 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딱 달라붙어서 있는데 4층에서 1층까지 밥을 먹으러 다니면서 4일 동안에 일독이 되더라고요. 기적이요, 기적. 저기 어디에서 이거 성경 통독원이라는 데 가면은 금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계속 그 줄창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어갖고 4일 걸려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나중에 졸려서 헛소리 하다가 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찌 지금 바꿨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의만 세우는 일이구나. 갈 필요 없다 싶어서 쳐다도 안 보는 거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기뻐할 일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기뻐할 일을.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 초대받은 우리는 신부여다. 그러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 지역의 혼인 관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한식 결혼식으로 하면 초행 가고 재행 가고 해서 왕복 다 해도 3일밖에 안 걸려. 하루는 신랑 집에서 자고 신부 집에 가서 신행이지. 신행 가서 자고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다시 재행 가서 이바지 가지고 또 처가로 가서 인사하고 해서 각시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3일이요. 근데 저기는 7일부터 14일이요. 가나 혼인잔치는 14일짜리. 가나 혼인잔치는 14일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해야 돼, 결혼을 한다고요? 그 14일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다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을 사람이 알아서 준비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돈도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 하에서 포도주나 음식이 모자라서 불평소리가 한 사람이 입에서라도 나오면 신랑과 신부 그 가정의 또 그 혼례 예식을 주관했던 청지기까지 몽땅 다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길 문을 막고 돌을 던져서 그 집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완전 죽는 그런 관습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도 모자란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여자의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위한 마리아의 충심이 하인들한테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재촉하셨어요. 어머니이지만 거기서 분별을 잘해야 돼.
사람의 어떤 영역 때문에 그 어머니가 욕심에 관한 어떤 거라도 붙들려서 욕심이 묻어있는 말로 종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예수께서 그 종들을 부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오직 한 마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신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그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했을 때 종들은 가서 물로 그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것이 결례의 항아리요. 나갈 때 오른쪽에 3개 있어서 찍어서 하고서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손에 물 찍어서 또 그렇게 해서 옷술에 있는 발끝에 있는 그 먼지에다 물 뿌려서 툭툭 털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거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허락해 주신 결례란 말이에요. 그 결례가 그냥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의례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구까지 채웠다는데 그 의가 또 한 포인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항아리들은 전부 사람 마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너희들 마음속 안에 그런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저 창조의 질서가 채워지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순종의 의로 그거 채워졌을 때 이제는 떠서 제사장에 갖다 줘라. 그 잔치를 인도하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예. 갖다 줘라 했을 때 그것을 맛을 보고 그 포도주를 칭찬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칭찬하는 그 말에 빠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역은 물을 안 먹잖아요. 석회수라. 순수한 물을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겨. 순수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술로 써먹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취해. 그러다가 취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순전한 것으로 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보통 말씀이 그냥 말이고 그리고 지식이고 자기들 능력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생명을 살리는, 척해가 찌끄리기가 생기지 않는 온전한 생명수로 변화가 된 거죠. 그 사랑하심이 바로, 그 사랑하심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6절에 봤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자는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 갈망 때문에 몸부림칠 때 1, 2, 3 그 뒤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그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복으로 인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3번 말한 복이 의의 줄이가 1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한 병씩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하나씩. 10계명을 담아놓은 거예요. 해라 5, 하지 마라 5.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가 그렇게 주어져서 그 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들어와서 다시 준비를 해서 나가는 모든 마음, 겸손의 의를 내 안에 가진 자들을 말을 하죠. 다시 나가서 청결한 모든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뭐죠? 나가서 또 핍박받을 게 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다 나타내?
핍박 받을 게 뻔해.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의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도치 않는다면 실족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느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기도해야지. 그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담아주셔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 또 찾아가야지. 온유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젠 됐으니까 가봐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다 만져서 돌려놔서 그럼 감옥에 열리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거야. 하나님께 나타내실 수 있도록까지 내가 나를 드리는 거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는 여기서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 통째로 한 복이고 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커진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것이 뒤에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가 미워하지 마라예요.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는 그 5가지 그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의, 할 수 있게 하시는 의. 하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지금이야 다음이야 10병이야 100병이야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공의를 전해서 행해서 나타낸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내가 신유기도를 했으면 그가 신유기도를 받고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은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꼭 이제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체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모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제 무릎이 있는 데가 버울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형외과 가서 슬개골 해서 물을 빼내야지 걸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아파서 틱 뛰지도 못하고 물 빼내면 며칠을 괜찮았다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 또 아픈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아.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아. 지금 거기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으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 왜 그럴 것 같아? 왜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뒤에라도 쫓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낫잖아. 하나님 전을 쫓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성전으로 와야 돼.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환자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조금 그래요. 이런 걸 다 떠내밀고 나 외출 좀 할게요 하고 와서 기도받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 자기에 준비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입는 거지 능력 갖고 입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자들은 다 통로일 뿐이야. 내 능력 아니야. 통로지. 다만 찾아왔길래 기도를 해줬는데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틀려. 좀 통통하신 분이지만 눈으로 봐도 틀려.
무릎에다 손을 대려고 이렇게 얹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 손도 못 대게 아파. 근데 느닷없이 손이 오잖아. 기도해 준다고. 어머나 했는데 손이 딱 닿으면 쑤시는 것처럼 아파야 되는데 어머나 시원한데요. 이렇게 막 덮은 것도 아니고 요렇게 뒤집어지고 종발뼈를 구별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 만지면서 그 주변의 근육들 찔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아파도 펄펄 뛰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자기 눈으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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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왜? 코끼리 다리처럼 통통하는 거죠. 쪽쪽쪽쪽쪽 줄어들으니까. 풍선에서 바람 받듯이 쪽쪽쪽쪽 줄어들으니까 깜짝깜짝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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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것이 내 재주입니까? 재주일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지? 그가 믿음을 깨달아야지. 믿음을 깨달아야지. 믿음이 뭔가를 깨달아야지. 근데 몇 달 있다가 기도 또 받으러 왔어. 꼭 이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하세요 했는데 뭐지?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처럼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남편 목사가 나랑 같은 시찰 목사인데 기도를 해주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봐야 될 거 아니요. 놈이 지 옆에 내 무릎팍을 갖다가 더듬고 있는데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가 틀려먹어.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아니요. 내가 왜 시켜? 그것을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나는 알고 있지만 안 가르쳐줘. 왜? 지가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쌍코피 터져가면서 거기까지 알아간 거요. 근데 왜 지가? 누구한테도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과 1대1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깨닫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긍휼한 내 안에 병든 자가 불쌍해지는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불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둬. 그냥 엄청나게 손대지 않고도 이야기하면서 아프지 마세요. 약 올리는 것 같으지. 아프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고 아멘 하면 그 자리에서 낫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하는 거건 나는 다만 통로예요. 문 여는 손잡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 줄 알면 돈 얼마 갖고 오면 기도해준다 소리가 나오겠지.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마귀는 역사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역사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정말 개팍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역을 감당을 했대. 대표적으로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모든 핍박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만 그들을 쫓아갔잖아요. 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선지자들 가운데서 경찰 같은, 검찰 같은, 판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세우고 오직 한 길만 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금촉을 가지고 가는 영을 쫓아서 동행하면서 그 성전의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다? 이사야.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요. 저 말씀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지.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왜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인용했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뭐지? 예레미야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러니까 매일 의도처지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저 사람들 저주나 하게 해주세요. 저것들 가다가 확 자빠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마누라 뺏기게 해달라고 집에 불나게 해달라고 도적당하게 해달라고 그딴 소리나 선지자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근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렇게 했어. 어쩌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의도터지고 갇히고 하다가 지 입으로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해놓고 저는 바벨론으로 안 가니까 엉뚱한 데 끌려서 맞아 죽잖아. 바벨론으로 갔으면 대우받고 잘 살았을 텐데 그곳에 남은 포로로 먼저 잡혀간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대우받을 것인데 마귀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주니까 마귀의 시험에 홀딱 합격해가지고 아주 우등상을 받고 장학금 받고도 애국으로 도망갔다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가 이스마엘인가 그놈한테 붙들려갖고 애국 갔다 와서 맞아 죽은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옳은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하늘 문 열음을 하시고 그것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세상을 살게 하는 그 사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같이 믿다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라고 그럴까 보응이라고 그럴까 표적으로 드러내 주시고 인도함 받고 명예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태워야 돼. 나를 태우지 않으면 등불이 될 수가 없어. 소금은 내가 녹아야지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길바닥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생명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길이고 구속사의 요지인 거예요. 연대 타령, 족보 타령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걸 갖고 매달리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구속사는 뭐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맡겨주신 백성들을 구원의 그 일로 인도하는 것이 구속사야. 그러면 그 일 나는 내게 맡겨주셨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공생의 당시나 지금이나 오병이어의 5가지 계명씩 2마리 물고기처럼 생긴 접시 위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고기가 마르기 전에는 뭐 했어서 생명체에 있었잖아. 우리 심령의 바다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마른 물고기가 됐어. 마른 물고기가 내 심령의 바다에서 그것이 살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 5덩어리는 불로 구워졌어요? 아니면 맨 밀가루로 뭉쳐놓고 그냥 있어요? 불로 구워졌어요. 불의가 사라졌죠. 소멸된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 길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실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